KDM 사이버신학교 김상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운동에 관한 주제로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갈라디아서를 볼 건데요. 누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가? 중요하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타이틀인데, 그러면 누가? 그죠? 누가? 누가 유업을 이을 것인가? 그죠? 유업을 이을 자는 유업의 후계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이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유업을 이을 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쓸 때 대부분 직설법과 명령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복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직설법으로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명령법의 형태를 취하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누가 유업을 이을 것인가? 유업을 잇는 자는 어떤 자세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설립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중요한 결실로서 가진 핍박을 다 겪으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는 남부 갈라디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본 서신의 수신자는 남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숙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초보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러한 상황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에 기울이도록 하는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쉽게 성취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사이비 교리에 미치게 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되었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뭐냐면 이 율법, 즉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뭐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3장 27절이에요. 성령도 체험했거든요. 3장 5절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4장 8절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그들이 전에 신봉했던 율법적 의식을 결합시킨 형태로 복음을 재구성하기 쉬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강조했죠. 특별히 할례를 강조한 것이죠.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데 그 혼란이 일어나게 됐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파급된 유대주의의 선동가들의 해독을 제거하고 나아가서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재강조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래 원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업을 잇게 됐는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됐고 그런 사정을 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글을 쓰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라. 그러면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게도냐에서 급히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 기록 연대를 55년에서 약 58년 정도 어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장의 내용을 보면, 자, 이제 갈라디아서 배경에 대해서 좀 봤어요.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내용은 1장과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바울 사도 자신의 사도직의 배경과 자신이 전한 원복음에 대한 변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장과 2장이에요. 사도성 변화, 사도직의 그 배경, 그리고 원복음에 대한 변호,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단들의 교훈을 쉽게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3장에서 4장이에요. 이 내용은 이단의 교훈을 쉽게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이신득이의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3장과 4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5장과 6장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내용인데요. 이신득이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신득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5장과 6장이에요. 자, 그러면 1장과 2장을 먼저 보겠어요. 1장과 2장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기가 전한 원복음에 대한 변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와 함께 자신의 사도직의 배경과 그리고 본래 자신이 전했던 원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5장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문안 인사.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인사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 6절에서 10절은 복음의 변질에 대한 지적과 잘못된 복음의 전환자들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과감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하거든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로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족시키죠. 자, 필요 충분의 조건이 되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에. 근데 뭐냐면 할례와 율법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1장 11절에서 24절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배경이 11절과 12절이거든요. 자신이 전한, 언제나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됐냐. 자, 1장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율법. 자,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출처가 뭐냐? 사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신 것이라. 계시로 됐다라는 거예요. 계시로. 출처가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출처가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삶이에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향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뭐요? 잡아 핍박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랬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또 설명해요. 자,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 왔다.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을 알기 전에 자기도 뭐냐면 이 율법으로 살았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을 그러면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준비한 과정을 설명해요. 이게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에서. 자, 자신이 얻은 복음의 뿌리는 인간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강조해요. 자,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헤롯과 의논하자. 이게 뭐냐면 다메섹 사건이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뭐요?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이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3년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를 만난 이야기를 해요. 18절, 19절이에요. 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복음을 전해요. 그의 20장과 24절이에요.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자기가 복음을 받은 후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쉴 새 없이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폭넓게 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 얘기했어. 너희들에게만 준 게 아니다 이게. 이는 그가 전한 원복음 이신득이가 그만큼 확실하고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이신득의 이 진리를 알게 됐고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이 진리를 알았을 때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뭐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은 중간에 서서 서로 헷갈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단계. 바울은 이거를요. 굉장한 수사학적인 방법을 써요. 두 번째 단계 또 설명해요. 아브라함부터 들어가지고요. 두 번째 단계로 또 설명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설명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나도 이랬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2장 1절에서 14절. 2장 1절에서 10절.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대회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당시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도자들과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자,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압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 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었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과 10절을 통해서 뭐냐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들을 인정받았죠. 자, 그리고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 2장 11절에서 자,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함을 책망해요.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는 제자의 수장격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그 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딱 보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책망한 거예요. 외식하는 거.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함께 형제가 됐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뭐냐면 그 율법이에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책망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 복음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요. 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15절에서 21절이에요. 자신의 복음인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해요. 아까 1장 11절에서 2장 14절까지는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신득의 복음을 차분하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2장 16절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가 아니고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19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19절에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됐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20절 우리가 2장 20절 다 암기하고 계시죠. 내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1장에 대해서 사도직에 변호하고
그렇죠?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리고 나도 이 하나님께로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신등의 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나는 가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장이에요. 자, 2장이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3장과 4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이신득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3장 1절에서 3장 보겠어요.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면은 이단들의 율법적인 교훈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아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증표가 뭐냐면 인치심이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보니까 3장,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제 뭐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육체로 구원받으려고는 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를 정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성경을 거꾸로 가죠.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이게 창세기 주제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도 역시 의롭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역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실을 창세기 12장 3절에 이야기했죠. 근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복음이 진짜다. 이 설명을 하죠? 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뭐냐? 성령을 받은 게 뭐야?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잖아. 근데 율법으로 너희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느냐? 그럼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한번 볼까? 하면서 뭐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에게 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7절이에요.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3장 9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3장 그러면 10절과 1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 믿음이 출처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요. 자, 10절과 14절을 보겠어요. 지금 3장 공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의 중요한 차이점이요. 율법은 결국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자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죠.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다 뭐냐면 저주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를 속량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고리가 뭐예요?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